우리 일상에서 다양한 사고 또 사건의 이야기들을 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고와 사건들을 보면서 어떤 사건에서는 안타까움, 어떤 사고에 대해서는 이러지 말았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들을 하게 됩니다.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 그런 어떤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시선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고 말하려고 힘쓰면 참 좋겠다 여겨집니다. 몇 해 전에 기후위기 때문에 그러는지 이상기후로 아주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또 안양천이 넘쳐서 도시가 물에 잠기고요. 지하철, 반지하 주택에서 미처 피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목숨도 잃고 가정의 어떤 기반들을 잃는 그런 끔찍한 뉴스를 접했었습니다. 또 가깝게는 우리가 3년 전입니다.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고 나아갔던 많은 분들이 이태원에서 압사당하는 사고를 우리가 뉴스에 접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긴 마음으로 그 충격을 좀 공유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손 잡아주려고 했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도 보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중에도 누군가의 마음에서는 스멀스멀 그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아니 비가 온다는데, 그것도 많은 비가 온다라고 하는데 대비를 좀 잘하지, 이런 마음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곳에 가서 저런 일 당하는 거야? 왜 하필이면 저런 축제에 참여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노골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거친 말을 쏟아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이들과 매우 비슷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1절 보면은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 붙습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피가 제물에 섞인 일에 관하여서 구체적인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 문장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로 우리가 잠시 추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사건은 빌라도가 주도했고요. 장소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여러 기록을 종합해 보면은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은 굉장히 잔인했답니다. 또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배려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감정을 앞세우고 종교를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런 어떤 빌라도의 어떤 정책이나 그런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그런 시위를 벌인 일도 있었고요. 역사의 어떤 기록에도 그런 시위를 벌였던 이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던 그런 기록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잠깐 재구성해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의 성전을 찾았다라고 하는 건 그냥 찾은 게 아니에요. 어떤 명절이 되어서 어떤 유대의 유월절이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어떤 명절 때에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온 듯 싶습니다. 순례자들입니다. 그들 일부 가운데에 반로마적인 어떤 발언들을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에 빌라도가요, 군대를 동원하여서
그 사람들을 성전에서 학살해 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건을 본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단순하게 보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답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들이 와서 어떤 의문을 품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의 어떤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데 이 질문도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예수님, 저 갈릴리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길래 거룩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죽는 저주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처럼 비춰져요. 또 실로암 망대 사건이 있는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들이 죽는 소식을 듣고도 같은 결의 질문을 그들이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답의 그 질문의 어떤 내용들을 역추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과 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니라라고 하십니다. 아니라는 이 선언에는 그들이 품고 있었던 생각,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주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체제의 공식,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품고 있는 이 가치, 너네가 질문하고 있는 그 질문의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독과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들이 가진 공식은 뭐였습니까? 단순화시켜서 저들이 지금 고난을 당했는데 니코로 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 참혹한 일들을 당합니까? 이런 공식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주장 안에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아니라라고 하는 그 단호한 어떤 선언처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뭔가 오류, 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독인지 먼저 잠깐 공식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은, 고난의 크기와 죄의 무게가 이렇게 비례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식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누군가 고난 당할 적에 고난 당하는 이웃을 보면서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는 중보자가 아니라 멀찍이 서서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됩니까? 심판자의 자세, 판단자의 자세. 얼마나 죄를 저질렀길래 저런 거야? 근데 그 마음 안에는요, 한편으로는 나는 죄를 안 저질렀으니까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런 역으로 이렇게 뒤집으려고 하는, 그 마치 상대를 깎아내려서 나는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움트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도리어 뭐 자기 어떤 자존감을 세우는 어떤 것으로 약간 갈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를 깎아내려서 결국은 나를 상대적으로 의롭게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의 독이 그 가운데 스멀스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이요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저기 가고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 기도처럼 오늘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저는 저기 지금 피 흘려 죽은 저 갈릴리 사람과 내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과 뭐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저 사람들과 내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타인의 끔찍한 재난을 자기의 의로움을 확인하는 감사의 재료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의 독에 중독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오류가 있습니까? 영적인 무감각의 오류가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저런 끔찍한 재난이 없으니까 난 괜찮아,
나는 안전해. 이게 어떤 거짓 영적 안도감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은요, 마치 어떤 피아노 조율돼 가지고 타이트하게 음을 내는 것처럼 팽팽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누지해지기 시작해서 무뎌지기 시작하면은요, 엉터리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엉터리 같이 판단하고 엉터리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실수하고 잘못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무뎌지기 시작하면은, 그 무뎌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즉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화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예화인데, 삶은 개구리 예화 아시잖아요. 삶은 개구리 우화인데요, 만약에 팔팔 끓는 어떤 뜨거운 물이 담겨져 있는 비커에다가 개구리를 이렇게 담그면 개구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다다다닥 하고 튕겨져 나옵니다. 즉각적으로 온도를 감지하고 생명 위협을 느끼면서 온 힘을 다해서 밖으로 튀어 오릅니다. 하지만 만약에 개구리를 아주 쾌적한 온도의 시원한 물에 이렇게 담궈두고요, 비커에다 넣어두고 그 밑에서 불로 아주 천천히 서서히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가열하면은 이야기는 달라진답니다. 개구리가 물의 온도 1도, 2도 서서히 올라갈 때 그 환경에 자연스럽게 변화하면서요, 심지어는 아마 아이고 온도가 참 적절하고 좋네, 따뜻하네 라고 하면서 기분 좋게 느끼면서 점점점 뜨거워져도 감지하지 못하고 적응하면서 결국 삶은 개구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응해야 될 게 있고 깨우쳐 돌이켜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지금 교만이라고 하는 독에 중독되어 있고 영적인 무감각에 빠진 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계산법대로 질문하는 이에게 주님은 두 번이나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하게 놀아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 생각, 너희가 전제하는 것, 너희의 신앙 시스템 전부 근본적으로 틀렸다라고 하는 강력한 부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 눈에 쑥 들어오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너희도입니다. 너희도. 너희가 비난하던 저 갈릴리 사람들, 너희가 불쌍히 여기며 잠시 궁휼의 마음을 품었던 저 실로암의 18명의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너희가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마치 너희도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앞에 딱 어떤 거울처럼 이렇게 세워두시는 것 같은, 너희도 거울을 봐라, 너희도 한번 봐라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푸싱입니다. 그러면서 들려주시는 비유의 말씀이 오늘 핵심적인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 비유를 예수님이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교만의 독과 영적 무감각이라고 하는 이 길들을 걷고 있는 이들을 해독시키시고 교정해 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비유의 말씀으로 잠깐 들어가 봅니다. 6절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어디인지 보세요. 어디예요?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그냥 무화과 나무가 길가에 척박한 돌밭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건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주인이 관리하고 또 거름진 땅에 심겨진 그런 나무였다는 겁니다. 포도원에서는 저 척박한 땅에서도 맛볼 수 없었던 자양분을 공급받고요, 그리고 저 들에 그냥
있는 나무와는 좀 다르게 포도원 지기에 정성스러운 돌봄을 받는 것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은요, 한 번 와가지고 열매를 구한 것이 아니라 본문 보니까 3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3년이라는 기간을 이렇게 유예한 것은 아마 뭐 이제 나무들 유실수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좀 기다림의 시간들이 좀 필요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 7절,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요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요 단어를 주석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쓸모 없게 만들다, 낭비하다, 무효로 하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뜻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열매 없음을 아무것도 안 하는 어떤 중립적인 상태가 아니라 낭비하고 무효로 하는 어떤 적극적인 표현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돌봄을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은 낭비이고, 돌봄을 받으면서 아무것도 내놓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돌봄을 무효로 만드는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원을 소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어떤 것도 생산해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있는데 마치 땅을 버리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런 무화과 나무를 주인이 명령합니다. 찍어버리라. 변명의 여지 없이 지극히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단입니다. 이제 이 나무는 끝났습니다. 심판은 선고되었습니다. 바로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상치 못한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주인의 무서운 심판 앞에 가로막는 포도원 지기가 등장합니다. 그 포도원 지기는 주인의 공의로운 판단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주인님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화과 나무 편에 서서 주인께 강청합니다. 8절,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들려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포도원 지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포도원 지기가 주인이 공의롭게 판단하셔서 매서운 분노로 열매 없는 나무들을 과감하게 찍어버리시겠다라고 하실 적에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은혜의 유예 기간을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은혜의 유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이 자리에 나와서 숨을 쉬며 예배하는 이 시간, 또 내일에 대한 어떤 기대를 품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이 하루,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은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가 아니라 은혜의 유예기간들을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저 영혼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여 벌어주신 시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예기간 동안 그 시간만 벌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지기가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라고 아버지께 강청합니다. 그냥 보고만 계시겠다가 아닙니다. 땅을 두릅하고 거기에 냄새나는 거름을 친히 손으로 집어서 더하여 주어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도록 돕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돕는 분으로 거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 무화과 나무가 우리 시대의 우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험한 세상에 그냥 살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고 정성 다하여 돌보아 주시고 계십니다.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독려하시는 보입니다. 예, 다시 한번 살아내자.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내보자 라고 그렇게 독려하시는 듯 싶습니다. 그 유예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핏값을 얻는 시간이기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걸음으로 부어주시면서 함께 힘을 내보자라고 주님께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듯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서 그 걸음들을 걸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강력하게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추가하여 새길 것이 있습니다. 바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후에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무한히 참으시고 무한대로 용서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포도원치기도 동의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작정 무효하고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무시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은혜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고 우리에게 허락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펼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거부하면 그 은혜를 베푸셨던 그분이 다시 공의로운 심판자로 서게 될 것이다라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금년이 지나면 여러분 그 후가 반드시 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어진 간 매길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심판하셔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예 기간들을 허락받아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허락받았고 동시에 그 은혜가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긴박한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락받은 유예의 시간, 오늘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그저 게으른 종처럼 그냥 내일 또 오겠지, 주어진 은혜의 유예 기간들이 아이고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긴박하게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향하여서 판단할 적에도 오늘 내가 뱉은 이 한마디가 바로 내일 판단받을 수 있고 바로 다음 순간에 판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긴박함으로 여러분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향하여서도 아이고 내일 회개하면 되지, 아니 내년에 그냥 반성하면 되지, 주님 앞에 서서 또 조르면 되지, 여러분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땅만 버렸던 삶을 이제는 돌이키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의 뿌리를 키우는 낭비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간 각각의 어떤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성찰하고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며 바라기를 원하셨던 열매를 올려드리는 시간이고,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내뱉은 하나하나의 말씀과 말들이 또한 행하는 걸음걸음들이 주님이 그토록 바라시며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얻기를 원하셨던 열매이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로 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드릴 것인데 헛되게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성찰하지 않냐고 무심코 던져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살피며 더하여서 드리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일 때에 주님은요 그 열매를 받으시며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나누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정말 신실한 나무이다라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가을을 열매를 기대하시는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여 드릴 수 있는 매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섭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땅만 버리던 무화과 나무가 아니었는지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찍어버리라는 공의의 심판이 마땅한 우리를 위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수술하고 강청하시는 포도 헌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이 하루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거둬주신 은혜의 유예 기간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더 이상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타인을 향한 판단의 시선은 거두고 나를 향한 회개의 눈물은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로 미루었던 순종, 내년으로 미루었던 용서, 다음으로 미루었던 헌신을 바로 오늘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파시고 보혈의 걸음을 부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